믿음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존 깔뱅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은 믿음으로 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바라봄이라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라면 히브리서 11장이라 할 수가 있고,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오늘 읽었던 11장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썼을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어느 곳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 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지구와 태양을 보십시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단단한 줄로 묶어져서 돌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동안 같은 속도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각도로 기울어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평평하게 원래대로 세워져 있다면 가까운 쪽은 동식물, 태양과 가까운 쪽은 동식물이 태워져 버립니다. 불타버립니다. 먼 쪽은 얼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수소, 탄소, 질소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진화해서 스스로 다세포 동물로 더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는 혈액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부족할 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은 원숭이 피 가지고 우리가 수혈을 하면은 괜찮아져야지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숭이 피는 사람 피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노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물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동한 원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개인들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군가가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과거 왕년에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마치 교회 일은 혼자 다 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들 중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적격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차자로서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이 사는 하나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내려오는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사이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버지께서 계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하시고 계신 그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군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체험은 그의 믿음의 열매인 요셉에게 계승되었습니다. 17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다시피 교육시켰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훈련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요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제 멋대로 사는 것이란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신앙인 같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하무신의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God is now here. 이 단어를 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영어를 보면은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디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가 좀 잘못되었네요. now하고 그 here를 위에는 붙여야 됩니다. nowhere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어디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하지만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타락과 거짓에 물든 종교 개혁을 이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그들은 개혁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며 바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기쁘시게란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만족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부부가 서로 믿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서로 불신하게 되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거기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병든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자, 이 놀랍게 여겨를 어떤 번역본에서는 보면은 감동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어메이지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준단 말인가 감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자, 구약의 여호수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강대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족을 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을 이기려면 낮에 전쟁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 지역에 익숙한 아모리 족속들이 게릴라 전술로 나오게 되면 이겨도 굉장히 힘든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태양에게 이르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고 달의 공전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교회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실력이 있나,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평가 기준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듯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재미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 12제자의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함. 안드레, 지도자라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데 그는 전혀 그런 사람이 못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야고보,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도마, 그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은 말뿐 추진력이 별로 없음. 마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토론 사상에 깊이 감염됨.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적인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음.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임. 사회적 지식도 풍부하고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 사교성도 있어서 권력 상층부와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요 강한 동기와 매사에 의욕이 가득함. 따라서 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경영 관리인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유머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교술이 뛰어나고 강한 성취 욕구를 중요시하는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믿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따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료, 월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받듯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올리면 상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나를 믿어줄 때에 당연히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한 달 후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 월급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달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꿈 해몽을 할 때도 자기 지식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고 꿈 해몽을 했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에게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큰 이름을 그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야곱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어디에서든 어느 때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인생 최후까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임종을 맞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뿐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다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편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믿다 대충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진 일에 따라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바라봤으니까 그는 절제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천국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왕자의 자리를 던져두고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다른데 공적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 형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갔던 그 강도의 상과 한평생 주님을 찾으며 일하다가 순교했던 그 바울이 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얽매여 기도하면 신세 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 그 말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으로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고 건강한 모습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한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뒤덮고 있는 역병은 물러가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믿음의 의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여기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의 창궐한 역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예배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큰 장부로 자라게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받으시옵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 큰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